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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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8조에 대해서 아주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8조가 8조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를 진행사조라고 해서 신분의성을 이렇게 뭔가 추진해 가야 되는 조목이고, 뒤에 불신, 탐욕, 나우를 버리는 그런 그 조목이다 해서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고, 이 신분의성과 불신, 탐욕, 나우는 상당히 이렇게 대응적 관계가 있어요. 신과 불신 대응되죠. 그 다음에 분과 탐욕이 되고, 저는 이게 번역할 때 탐과 뭐 이 정도 번역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앞에 수식어를 이렇게 붙여보는 거죠. 그것은 우하고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게 우라는 것이 어리석을 우도 되지만, 여기서는 제멋대로 하는 뭐 그냥 자기 막 생각대로 그냥 습관대로, 습관이 이렇게 된 대로 막 하는, 이게 어리석으면서 어리석은 짓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정성할 때 성과 나태의 나, 이렇게 대응이 되는 관계다 로 보죠. 그러니까 이게 진행을 하면 사실은 사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연사조에 버리고 버리는, 이걸 하면 진행사조가 또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진행사조를 잘해도 사연사조가 안 되면 또 안 되는가, 이런 지점도 있겠죠. 또 진행사조를 웬만하면은 진행사조가 되면 사연사조는 제거가 돼야 되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진행사조를 열심히 해도 한편으로는 사연사조의 그게 불신, 탐욕, 나우의 지점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왜 이 양면으로 해줬냐고 봤을 때,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신분의성을 강조할 때 더 그 삶의 태도가 잘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불신, 탐욕, 나우의 어떤 막힌 장애 부분을 이렇게 덜어줬을 때 굉장히 뭔가가 해소가 잘 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물난리 났을 때 강남에 막 물난리가 막 났다고 해서 굉장히 반지하 막 갇히고 안타까운 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배수구 있잖아요. 배수구 물을 안 터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안 됐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 이건 사실력을 떠나서 우리가 작은 배수구지만 거기에 막힌 뭐 쓰레기라든지 막 거기에 막 막히잖아요. 담배꽁초 막 온갖 또 과일 뭐 이런 것이 막혀갖고 물이 꽉 막히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제거해 주는, 그러니까 불신, 탐욕, 나우가 그러한 장애물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 빼줌으로써 굉장히 큰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말 그대로 우리가 신분의성의 적극적인 진행 요소도 필요하다. 이런 양면으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대종사님과 선생님들의 법설 중심으로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화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불법연계 근행법, 이게 대종사님이 열반하신 해에 해 근행법이 또 이게 발간되는데, 이 내용이 14개 조항에 8조가 나와 있는데 내용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쭉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8조는 사막을 운전하는 원동력으로서 신과 분과 의와 성은 진행권이요,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는 사형권이니. 자, 여기 신 이렇게 나와요. 신은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만사를 이루려 하는 것이 성사,
일을 이룬다. 성공. 이게 다른 표현이죠. 성공하고 싶으면, 어떤 일을 이루고 싶으면, 그럴 때 마음을 정하는 힘이 되고, 이게 앞에 원동력 나왔죠? 원동력과 힘하고 똑같은 말이죠. 여기 원동력, 힘, 이렇게. 부는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권면하고 촉진하는 힘이 되고, 의심은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힘이 되고, 정성은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그 구경 목적에 달하게 하는 힘이 되나니, 자, 이 다음 조망이 중요합니다. 일체 만사가 사막이 아니면 능히 성공치 못하고, 사막은 또한 진행사조인 신분의성이 아니면 능히 운전치 못하는 것이며, 여기까지 신분의성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현행 우리 정전의 부연 법문이라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불신은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결정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탐욕은 모든 일, 이게 또 만사죠. 모든 일이라고 하면은 딴 건지 알아요. 여기 앞에 만사 하다가 모든 일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 모든 일과 만사는 같은 말이라는 거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만사의 상도를 벗어나서 과히 취하고자 함이요. 나는 만사를 이루려 할 때 하기 싫어하는 것이요. 어리석을 우는 사리라고 하면은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대소인무와 시비해라고 했잖아요. 이걸 달리 말하면 대소인무와 시비해를 알지 못하고 자행자지, 스스로 그냥 지멋대로 행했다가 지멋대로 멈추는 것이니, 이 자행자지를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좀 품위를 유지하면서 번역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자기 멋대로 그치는, 자기 그냥 습관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하고는 다른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사연사조인 불신탐욕 나우는 곧 사막을 방해하여 만사를 실패케 하는 근본이니라. 요 정의가 이 8조의 신분의성과 불신탐욕 나우를 정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많이 우리가 인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봅시다. 정산종사께 어떤 한 제자가 여쭈어요. 사은 신학문의 신과 8조 신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사막은 채요, 8조는 용이다. 먼저 앞에서는 8조가 원동력, 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이라는 것은 그것의 어떤 그 동력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8조 신으로 들어가서 사막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사은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8조 신이란 사은신앙의 초문이다. 그러나 또한 8조에서 사막, 사막에서 사은, 사은에서 8조 이렇게 돌면서 공부가 되어 올라간다. 이게 한이치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결국 사은 신학문의 신과 사막 그리고 8조의 신은 선순환하는 관계이다. 이게 선순환되는 거예요. 우리 교리에서 이게 선순환되는 것이 병행이고 이게 병진이고 쌍전이고 그런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진급되는 거고 이게 선순환이라는 이 관계가 우리 교리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고 저는 이렇게 풀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진리불공인 신고와 기도는 신고와 기도 나오죠. 신고는 신을 돈독하게 한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사은신학문에도 신고와 기도가 필요하고 8조 신에도 이 신고와 기도 방법이 동원될 수 있죠. 그러니까 8조 신에 있어서도 신고와 기도 방법으로 마음을 정하는 결심을 굳건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신고를 올릴 때 자기 마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신고와 기도 방법 중 하나인 묵상신고를 올려 결정심을 확고하게 다지는 자기 확신과 각오와 서원을 굳건하게 하고, 그렇죠. 신고와 기도 올리면서는 제가 그 일을 이게 마음의 결정심,
그 서원을 세우는 그 마음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설명기도를 대중과 함께 드려, 이게 설명기도는 대중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서로가 마음을 연하고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연대심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만큼 많은 대중이 마음을 공유시킬 수 있는 방법은 드뭅니다. 인류가 사냥을 나갔는데 앞에 나가서 하늘에 또는 돼지를 향해서 우리가 사냥을 잘하게 해달라고 그 부족이 와 하면서 기도를 올리고 막 같이 와 해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받아들일 것이다 하고 해서 했어요. 그것만큼 삽시간에 마음의 연대심, 연대, 마음을 통한다고 하죠. 이렇게 같이 한다고 하잖아요. 이것같이 뛰어난 것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하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사실적인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우리가 신과 기도하면 막 굉장히 막 신령하게 신비하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보면 이게 정말 너무 사실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이 신을 강화하는 이 신과 기도로서, 근데 이 신과 기도는 분명히 신과 기도 혼자 할 때는 자기 정화 기능도 있어요. 자기를 돌이켜보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가 돌이켜보고 자기를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반성하고 해서 자기를 정화시키는 기능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대중과 이 연대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고 자기가 마음먹은 것을 굳건하게 하는 자기 확신, 자기 결정심이 하는 방법의 신과 기도는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풀어봤는데 8조의 신은 자기 결심을 붙이는 힘으로 이를 위해 신과 기도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걸 종합을 해보면 신과 기도의 이 방법은 사은신앙, 사은전에 올리는 그 신앙심에도 필요하고 8조의 결정심을 하는데도 필요한 방법이 된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논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려봤냐면은 신과 기도를 우리가 너무 신비하고 막 이렇게 또 너무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교리를 이해할 때 신과 기도는 이 신분의성의 신에도 그 방법이 동원될 수도 있고, 요게 사은신앙을 할 때도 동원될 수도 있고, 이 정사님사님께서 이렇게 선순환된다고 그랬잖아요. 선순환돼서 우리가 이 신과 기도를 사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해봤습니다. 교당에서 교당에 뭔가 같은 마음을 이렇게 한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이렇게 전달한다고 하죠.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함께하고 전화로 각자 다 전화해갖고 합시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옆에 때 기도문을 설명기도를 쫙 대중이 각성이 생길 수 있도록 설명기도를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마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신과 기도를 쫙 올리면 엄청나죠. 그런가 하면은 신과 기도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이 8조의 마음을 결정하는데도 굉장히 강력한 방식이 되고, 그 방식은 아까 선순환돼서 우리가 사은전에 그것을 보훈하겠다는 이 보훈심을 일으키는데도 강력한 도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신과 기도가 잘 사용되기를, 그러니까 신분의성을 추진하는데도 신과 기도가 잘 사용되면 좋은 방법이고, 사은에 보훈하는데도 사유를 실천하는데도 그러니까 진리불공, 실지불공, 그런데 다
십지불공이 아니라 진리불공이죠. 진리불공의 춤과 기도의 방법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게 사실적 방법,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방법으로 사용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한번 이걸 논의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여기를 보면, 이제, 교재가 지금 몇 페이지인가요? 이게 교재. 553쪽을 피면 감상이 있어요. 매사에 기회를 잃지 말아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게 구두로 이동임이라는 분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받아 적었죠. 오종태 교무님이 받아 적은 겁니다. 이게 회보 58호에 시창 24전 이게 1939년 9월호에 기재된 이 감상담인데, 감상담이 좋아서 그대로 한번 봉독해 보는 것만도 큰 공부가 되겠다 해서 한번 쭉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의 그런 말이죠. 저의 감상된 바는 다름이 아니오라. 분시 농촌에서 거주하는 만큼 자연 농업의 힘을 써오던 중, 특히 금년에는 밭에다가 수수죠. 서수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에 구애되어 제초할 시기에 제초를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생각하여 본즉 때가 너무나 늦었으므로 하루는 일꾼이죠. 5, 6인을 데리고 밭에 가서 본즉 잡초가 무성하여 온 밭을 차지하였으며 가엾게도 서숙은 그 속에 파묻혀서 그 형적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동시에 저는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잠잠히 말없이 가만히 섰더니 마음에서 한 줄기 감상이 나왔습니다. 오,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비단 저 서숙뿐이 아니라 천사만사가 다 기회가 있는 것인데 그 기회를 잃고 보면 대소사를 물러나고 만사가 다 성공을 이루지 못할 것이요 허사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로구나. 저 서숙으로 말하더라도 그 기회를 잃지 않고 일찍이 제초를 하였더라면 오늘의 이와 같이 서숙 농사의 실패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을 미뤄볼진데 나도 지금 청춘 시대이지만은 이때 공부를 부지런히 하지 아니하고 엄벙덤벙 지내다가 아까운 이 기회를 놓치고 보면 대자연의 바퀴는 돌고 돌아 멀지 않은 장래에 성성한 백발은 귀 밑에 찾아올 것이니 그때야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한탄한들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진소이 참으로 소위 한때의 몽중사가 되고 말 것이며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즉 청춘시대의 이 기회와 종사님, 대종사님 같으신 대성현을 만난 이 기회를 잃지 말고 수미산같이 높고 항아수같이 깊은 이 공부의 진리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실행하여 대성공을 하여야 하겠다는 각성이 났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서숙밭과 우리의 심전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심전에 뿌리 종자는 무엇이며 심전 잡초는 무엇인가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불하기를 발언한 우리 수도인의 심전에는 부처의 종자인 양심의 씨를 뿌렸으며 심전의 양심을 방해하는 잡초라고 말했죠. 불신탐욕 나우인데 우리는 하루속히 이 양심을 배양하여 성불의 지경을 가고자 하나 원수의 이 잡초인 불신탐욕 나우는 제초하는 기회를 조금만 놓치면 저 서숙을 둘러싸듯이 그만 양심을 폭 둘러싸여서 형적도 없게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심전에 잡초를 제거하는 기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분의성이올시다. 이 신분의성으로 이 기회를 잃지 않고 들이대면 불신탐욕 나우 잡초는 형적도 없이 사라지나니 우리는 또한 이 심전 제초 기회를 때로 상고하고 날로 상고하여 저 서숙농사와 같이 실패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으며 불종자인 양심을 잘 키워서 꽃도 피고 잎도 피며 좋은 열매도 많이 열려가지고 일체중생의 심전 성군자가 되겠다는 감상이 났습니다.
자, 이게 그 당대에 요게 지금 현재 그 신군은 그 8조에 대한 감상문으로 적은 거죠. 이 당대 참 재밌는 게 이렇게 구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받아 적어. 아마 그 저는 처음에 전부 다 글을 몰라서 받아 적은 줄 알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아, 이분이 다른데 또 이게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나와서 법회 때 이렇게 감상담을 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요지를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회보 같은데 제출하기도 하고 이런 그 시대 문화가 있었던 건데 이게 공부심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신분의성으로 불신 탐욕 나후 제초를 제거한다. 이런 얘기는 뭐 그냥 들으면 그런가 보다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서 이 8조를 동원해서 공부심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지점은 잘 읽어보고 나도 내 삶에서 신분의성으로 불신, 탐욕, 나후를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공부심이 있었는가 하고 돌이켜보는 것이 큰 우리 공부의 방법이 될까 합니다. 또 다음에 나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는 성심이 있는 원인과 없는 원인. 이게 몇 쪽이냐면 도제 정정공부법 532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그 주산 송도성 주산님이 이게 기술한 거예요. 월말통신 제12호 시창 14년 1929년 음력 2월에 실린 내용인데 이게 법설이죠. 대종사님 법설을 이렇게 받아 적은 거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 종사주께서 대종사님께서 목 뒤에 습종이 발생하시와 습종 뒤에 이렇게 생기는가 봐요. 대종사님이 습종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말은 나중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셔서 뭡니까 고쳤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지금은 익산시라고 하는데 옛날에 일이 어느 의원에 다니시며 어디 의원에 가셨을까요? 다니시며 치료를 받으실 때 하루는 모든 제자를 모으고 일러 가라사대 내가 근일 요사이 의원에 다니며 한 감상된 바가 있노라. 대전사님 보면 이런 감상 법문이 많아요. 저도 이게 설교를 할 때 내 감상을 이렇게 공부심 이렇게 있어서 감상이 있어갖고 이게 교리에 딱딱 이렇게 교리로 연관되게 또는 교리로 공부한 내용을 하면 너무 좋은데 가장 잘하시는 분이 대종사님 같아요. 여기도 감상한 바가 있다 그렇게 나오시잖아요. 근본 이번에 여러 사람의 권함에 의하여 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어쩐 일로 치료받는데 성기가 나질 아니하며 날이 좀 추워져서 의원에 가기 싫은 생각이 나고 치료비 드는 것도 몹시 아까우므로 그 원인을 더듬어 본즉 내가 내 병을 가벼이 여기었음이더라. 이 같은 습적중이야. 그리 걱정할 것 무엇 있나. 나서도가 나아도죠. 사투리. 나아도 좋고 아니 나아도 그리 큰일 될 것은 없겠지 하고 심상치심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심상치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머리에 이것 아니 고치고 두면 큰일 납니다. 장차 온 두상에 번져서 발적 모발에 생기는 부스럼이 돼요. 발적 자리에 큰 종기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치료하기가 썩 힘듭니다 하고 간절히 말하여 주던 의사의 말도 믿어지지가 않고 무얼
그럴 놔두냐, 뭐 그럴 것인가, 뭐 그런 말이겠죠. 하고 생각뿐이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로되 혹 어떤 사람은 저 의사가 주사 때나 놓고 수수료와 약값이나 탐해서 그 대단치 않은 것을 보고 그런 엄청난 말을 하는구나 하고 넘겨서 생각할 수도 없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병을 치료하는데 무성의할 것은 요연한 사실이다. 만일 자기의 병이 꼭 대병학질인 것을 자각하여 고치지 않으면 장차 신명이, 자기 몸이죠, 목숨, 몸이 위태할 것과 전염성이 있어 인간 사회에 섞이지 못할 폐인이 될 줄을 확실히 아는 이상 저 의사를 믿어주기를 천사와 같이 하여 미로우 의심이 없을진데 그 의사가 청치 않더라도 병자가 자진하여 성의껏 치료를 받을 것이라. 그때에는 의사의 지도하는 대로 침을 맞으라 하면 아무리 아플지라도 견디어 맞을지며 약을 먹으라 하면 아무리 쓰다 할지라도 사양치 않고 먹을 것이며 의원에 다니기 괴로운 줄도 모를 것이요 금전 소비되는 것이 아깝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만 그 병 낫는 것만 천행으로 생각할 것이다. 나는 이 생각을 하고 본회에서 공부하는 여러 사람의 일과 맞추어 보았노라. 선원 제군이, 이게 정규훈련에 입선한 사람, 입선한 공부인이죠. 제군이 이곳에 모인 것은 저 육신병자의 병원에 입원함과 다름이 없고, 그러니까 선원에 입선하는 것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고, 제가선, 제가선으로 내왕하는 자, 예외 참석자는 저 병원에 통원 치료함과 흡사하다.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군에게 어떠한 병이 있어 치료코자 하는가? 그 병명을 총괄적으로 신병이라 하겠지만은 신병 그 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 제군은 각자의 병상을 잘 아는가? 제군도 각자의 증상을 잘 알아서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자각을 아까 말하던 육신병자의 깨우침과 같이 있으며 선생을 신봉하기를 또 그와 같이 했을진데 선생이 서로 불친절한 눈치가 있고 동문하고가 모두 정답지 않은 기색이 보이며 귀에 거슬리는 충고의 말과 마음이 아픈 경계와 책망이 있을지라도 모두 너그러이 받아질 것이며 그리하는 것이 오히려 달고 감사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 병이 대병학질인 것을 알지 못하고 고쳐도 무방 아니 고쳐도 무방 이렇게 된 사람은 결코 철저한 신성, 여기 신성이 나옵니다. 믿음 있는 거죠. 철저한 신성이 나지 아니할 것이며 철저한 신성이 나지 않으면 공연히 선생의 눈치와 동무하고 태도나 살피며 모든 일이 의심나고 모든 일이 거슬리고 모든 일이 괴롭다가 필경은 중도에 퇴락하고 마나니 제군은 무엇보다 먼저 각자의 병상을 묵묵히 발견하여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꼭 못쓰겠다는 자각을 얻어오라. 그러한 연후에야 가르치기도 힘들지 않을 것이며 배우는 것도 고장이 적을지라 하시더라. 이 내용도 우리가 믿음, 신은 믿음을 이루미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죠. 그러니까 비유하시기를 내가 이 병을 고쳐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의사가 뭐 어찌게 됐든 뭐 잘했든 내가 마음을 내서 하는데 이걸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때 좀 공부를 좀 대운사님 법설 공부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교무님이 조금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하는 것 같고 옆에 또 동료가 거슬린 소리를 좀 하는 것 같고 하니까 나를 그렇게 잘 좀 반겨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은 쓱 뒤로 빠지는 거죠. 우리도 그런가요? 저희들도? 그러니까 한번 마음을 정하는 뭔가 이렇게 발심이 나고 신에는 발심의 의미가 있어요. 결심을 내서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결정하는 결심이 있으면 뭐 주변이 좀 그런다고 해서 그런데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게 철저한 신성이 있어야 된다.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좀 찔려요. 이런 얘기 들으면. 조금만 저도 좀 서운하고 하면은 그걸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서운함에 다리가 걸려갖고
넘어져 버리죠. 그냥 중도 포기 뭐 그런 걸 한번 그런데 이 재밌잖아요. 대은사님이 당신도 당신의 그 감각 감상 이게 통해 갖고 이런 말씀을 쭉 해주시는 이런 태도들은 우리가 많이 익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또 한 가지 잘못됨으로 인하여 만사에 방향치 말라. 이건 주산 송도성에서 수필한 건데 받아 적었다는 거죠. 이게 월말통치 제2호에 등장하니까 굉장히 빠르죠. 이게 거의 그 전기 간행물을 만들어 가지고 거의 처음에 실었다 할 정도의 빠른 그 법설입니다. 한때 선생님께 없어 이게 처음에 우리가 종사님 뭐 하기 전에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선생님이라는 보편적 처음에 그렸다는 거죠. 선생님이라는 선생님께 없어 대종사님이에요. 여러 제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여러 사람을 지내본 즉 사람의 심리란 참 이상한 것이더라. 무슨 일이나 처음 시작하여 한 가지도 그릇된 바가 없이 잘 진행하는 때는 누구나 그것을 그르치지 아니하고 잘 해보려고 성의가 있으나 어찌 잘못하여 한 번 실패가 있으면 그만 그 마음이 다 풀어버리고 기왕 잘못된 것 공력 들이면 무엇 하나 하여 되는 대로 방념 자행, 이 자행이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죠. 하기 쉬운 아니라 한 예를 들어 말하면 깨끗한 새 옷을 입은 자가 처음에는 기거 좌립, 그러니까 일어서고 앉고 기거하고 뭐 그런 거죠. 주의하여 아무쪼록 그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다가 얼마쯤 입어서 때가 묻고 구김이 지면 그만 그 주의를 놓아버리고 아무렇게나 입게 되나니 모든 일을 다 이와 같이 하면 무슨 성공이 있으리. 오직 철저한 생각과 원대한 경륜이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데 중간에 어떠한 파란 온갖 시련과 어떠한 실패를 당할지라도 더 한층 분발하고 이게 분발심이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더 한층 주의하여 그 실패로서 정감을 삼아서 미래를 개척하는 이것은 왜 이게 내가 했는데도 뭐 잘 안 될까다 하는 그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뜻을 깨달아 이대로 하고 보면 적은 실패는 큰 성공의 바탕이 되느니라. 이 말씀도 요 본문, 요게 지금 이 본문이 한 가지 요게 인도품 38장, 대종경 인도품 38장에 현재 있는데 대종경 인도품 38장을 읽으면서 이 본문도 신분의성의 어떤 그 응용 본문이라고 우리가 이걸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종경 인도품 38장을 읽으면서 이것이 신분의성의 어떤 그것을 그 상황에 적용해서 하신 본문이라고 우리가 파악해서 읽는 것이 훨씬 교리적으로 이 맥이 닿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그냥 어떤 하나의 그냥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면 대종사님의 교법 체계에서의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시키지 못하고 따로따로 그냥 이해하는. 그러니까 대종경 인도품 38장에 이 본문이 실려 있죠. 약간 윤문이 돼서 실려 있는데 이 본문을 여기 보면 지금 검정글씨로 쓰인 오직 철저한 생각과 원대한 경륜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건 원력이 있다는 거죠. 서원. 무슨 일을 하는데 중간에 파랑고에 뭐 이렇게 있다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신이 딱 있어서 한층 분발한다는 거죠. 원도 있고 신도 있고 분발도 있고 그게 왜 잘 안 됐는가에 대한 탐구심인 의도 있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작은 실패에서도 큰 성공을 이루는 그 정성도 있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이 본문을 신분의성과 연결해서 이 법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내용적 깊이도 있고 교법적 연관관계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그런 식으로 풀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성을 배양하자. 이게
이게 547쪽 정정공부법 거기 있는데 이걸 다 읽기는 그렇고요. 여기 보면은 신성 나왔고 신과 정성은 성 두 가지를 가지고 신심은 근본이 되고 정성은 끝이 되어서 이 근본과 끝이 합치되는 곳에 비로소 성공의 열매를 얻게 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성을 이렇게 응용해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신과 성은 만사를 착숙해 하는 원동력이 되고 만사를 성공시키는 요체며 비결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신분성을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할 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다 생략을 하고 끝에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불문의 2조 해가 대사는 이 무상정법을 구하기 위하여 팔을 버리는 그 신을 바쳤으며 부정선사는 솥을 이게 쌍시었어야죠. 잘못 썼네. 솥을 9번이나 다시 걸되 이로우 사심잡념 없이 오직 일관한 정성을 올렸으니 이것이 다 바라는 바 법이 위 없이 크고 위 없이 존귀하고 위 없이 원만함을 알았던 까닭이라. 자, 이와 같이 법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잇는 극단적 신성과 희생적 신성을 다하였던 바이다. 우리도 어서 속히 우리 사업과 우리 교법의 지중차대, 그리고 우리가 중차대하다 그러잖아요. 중하고 크다. 그런 뜻입니다. 중차대함을 각성하여 마녀 동지가 이때 한 이론회상의 그 수가 한 마녀 동지라고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가 한 가지 해가가 되고 구정이 되자. 뒤에 이거 읽어보려고 지금까지 읽은 거예요. 그래야 나약한 신성, 비겁한 신성은 없애버리고 용맹한 신성, 진실한 신성으로 이 신충가절의 재출발의 신기운을 지어서 위로 불운을 갖고 아래로 사막도 중생을 제도하죠. 그래서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나약한 신성, 비겁한 신성. 우리가 신부르성을 응용할 때 우리가 이러한 언어도 쓸 수가 있다라고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읽어본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소성대는 천리의 원칙이다. 요게 정정공부법 몇 쪽인가요? 예, 535쪽에 있는데 김영호 선진이 수필 받았었고 회보 제58호 시창 24년 9월호에 실린 대종사님 법설입니다. 제가 이소성대는 원불교에서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창립정신 중 하나도 이소성대고 우리가 뭐 모든 사업을 할 때 이소성대로 해야 된다. 이 강조를 하는데 이소성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이룬다는 뜻도 되고요. 큰 것의 계획을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간다. 그러니까 큰 방향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간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이룬다는 뜻에는 큰 것에 대한 방향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나는 이게 하다 보니까 큰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보다는 경륜, 포부 이런 거 큰 거잖아요. 큰 거. 우리가 개교동기를 실현하겠다면 큰 거잖아요. 그러나 방법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가잖아요. 그래서 꼭 큰 것에서 작은 걸 이룬다는 안에는 큰 뜻이 방향성을 그 안에 갖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옳다고 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종사죠. 대종사 말씀하여 가라사대 현재 보통 사람의 행사를 보니 대개는 공부와 사업이나 기타 무슨 일을 하는데 긴 시일과 노력은 들이지 아니하고 단번에 큰 성과를 바라는 사람이 많으니 이는 실로 큰 사업과 훌륭한 공부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연고라. 왜 그러냐 하면 세상 모든 일이나 모든 물건이 여기 앞에 큰 사업과 훌륭한 공부, 훌륭한 공부가 큰 거예요. 이소성대할 때 이게 훌륭한 공부.
훌륭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큰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세상 모든 일이나 모든 물건이 처음부터 커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하여 보라. 모두가 적은 데에서부터 커진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나니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강과 양쯔강 할 땐 강이고 황하할 때는 하죠. 강하와 같이 많은 물도 적은 시냇물이 모여서 된 것이요. 구층이나 높은 탑도 한 개, 두 개의 작은 돌로부터 쌓고 쌓인 것이며 연포, 아름드리 큰 나무도 털끝만한 약한 싹으로부터 커진 것이며 천리의 먼 길을 가는 것도 한 걸음, 두 걸음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이게 대종경 요품 10장에 지금 이게 좀 이제 육문돼서 실려 있어요. 요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장에 이제 시켜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적은 것, 소조, 이 커지는 것, 대를 천리 원칙이라 하노라. 이 세상에 위대하게 드러난 불교나 야소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예수교, 그리스도교, 뭐라고 이 야소교를 그렇게 보면 되죠. 역사를 보더라도 초창시에는 그 힘이 미약하였으나 장구한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그 세력이 점차 확장되어 오늘에는 천하의 편만하는 큰 종교가 되었으며 또는 공부 방면으로만 하더라도 큰 도를 얻은 불보살 성현들이 단번에 큰 도를 얻은 것이 아니라 겁겁다생을 두고 닦고 또 닦아서 적은 힘이 쌓이고 쌓인 결과에 된 것이니 제군들도 무엇을 하든지 처음부터 급속히 확장하려고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세력을 키워 완전한 성과를 얻도록까지 노력하라. 우리가 본회를 창조하는 데에도 이 이소성대의 정신을 주로 하여, 자, 이게 중요하죠. 사심이 없는 성심으로만, 이게 성심으로만 노력한다면 결국 무의와의 대성과를 보게 될 것은 자연은 사실이요. 이 얘기를 보면 우리가 이소성대라는 것이 이게 사심 없는 성심,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이라는 의미에 사심이 없이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정성이라는 의미에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을 이루는 이소성대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는 공부를 하는 데에도 지도인의 지도에 복종하여 모든 계급과 차서를 밟아 진행하고 보면 여기서 복종 이런 말을 지금 뜻으로 말하면 지도인의 지도를 잘 따라서 이게 지혜롭게 잘 이렇게 실행해서 이렇게 의미로 이해를 해야죠. 복종하여 모든 계급과 차서를 밟아 진행하고 보면 마침내 대성공의 지경을 당할 것이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염불이나 자선으로만 며칠 몇 달의 사리를 통달하여 큰 도덕을 얻기로 하면 이는 한갓 우치한 탐욕, 우치한 욕심, 이게 탐욕이죠. 이게 탐욕에 지나지 못하는 영리의 일이니 그때도 염불 좌선에서 한 번에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그때도 많이 했나 봐요. 계속 말 나오는 거 보면 아무리 애를 쓰되 헛되이 세월만 보내게 될 것이다. 큰 도력을 얻는 것이 그 순서가 있어서 적은 힘으로부터 큰 힘을 쌓지 아니하면 이게 성근이죠. 이게 정성껏 부지런히 한다. 결코 큰 성공을 하기 어렵나니 동정간에 어느 때 어느 일을 물러나고 일심 아르마리 실행 이 3대 강령의 공부심만을 놓지 아니하면 결국 정신에는 수양력이 쌓이고 사리에는 연구력이 쌓이고 작업에는 취사력이 쌓여 점진적으로 3대력을 완전하여 3개 대권을 장중에 주게 되고 육도사생을 자유자재하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공부하는 순서요 도에 들어가는 바른 길이니 제군은 이소성대되는 이치를 명심하여 공부와 사업을 해가는데 이것으로서 전도의 지침을 삼을지어다 하시더라. 이게 대종법 교당품 30장에 이렇게 유문돼서 이렇게 실려 있죠. 자, 이소성대를 이해할 때 이소성대도 신분의성의 진행사조와 연관해서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그 창립정신이 있어요. 창립정신 중에 하나가 이소성대고 어찌 보면 대종사님의 구도과정도 이소성대 과정일 수도 있어요.
이게 당신이 나중에 대각을 해서 교법으로 만들 때 신분의성과 연관돼 있다. 그러니까 이소성대의 내용이 어쩌면 정성이죠. 정성은 이소성대의 과정을 밟아 가는 것인데, 그 정성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의성이 다 동원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소성대를 신분의성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기타 나머지 우리가 못 읽었던 이 정전공부법에 제시됐던 이 법설들은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제가 왜 이 법설이 중요하냐고 한다면, 이 대종사님도 당신의 설법의 내용이 거의 당신이 그 제시해댔던 정전의 그 교법을 당신도 삶에서 이렇게 감상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서 놔두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공유하시고 하는 과정이 조금 나오잖아요. 그리고 8조는 생각보다 우리가 잘 적용이 안 돼 있어요. 우리한테. 법설에. 그래서 이런 법설들을 잘 보고, 대선생님도 그랬잖아요. 뭡니까? 당신이 서당 같이 다니실 때 창하는 제자 이렇게 만나요. 그게 법성포에서 만나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그 예화를 들으면서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창하기를 좋아하더만 백발이 돼도 창하기를 좋아. 대선생님 거의 돌아가시기 거의 그 말년 50대 그때 만나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생님 그 친구 만나고 몇 해 안 돼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감회가 있었을 것 같아. 감회가. 저도 아마 옛날 친구 만나면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선사님은 당신은 진리의 방면에 관심 가져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입지, 뭘 하겠다는 입지가 세워진다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요. 그 뜻을 세운 것이 틀리지 않으면은 거기에 분발해서 한 방향으로 정성을 들일 필요가 있다. 이 법설이 어디 나오더라? 대종경 수행품에 나오나요? 네, 이게 수행품 11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일생에 그 방향의 선택이 제일 중요한 것이며, 방향은 원력 같은 거겠죠. 이미 방향이 정하여 옳은 데 입각한 이상에는 사심없이 그 목적한 바에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성공 기초가 되나니. 이런 법설들도 그냥 그런 것부터 하지만 이게 신분의성과 연관되어 있는 법설이라고 우리가 이걸 읽어서 같이 이렇게 정전의 가르침하고 같이 이렇게 대종경 가르침하고 연결해서 읽을 때 이게 더 훨씬 폭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분의성, 부신탐명, 누 8조 원동력이 진행되면 아까 읽었죠. 여기 3대력이 증진된다. 이소성대 천리 원칙이다. 그럴 때 맨 마지막에 3대력이 증진되는 내용이 쭉 나와요. 이런 연관성 있게끔 법설의 관계들을 잘 했으면 좋겠고, 대선사님 법설을 우리가 많이 좋아하고, 많이 요즘 말하면 애독하고, 즐겨 읽고, 그것이 나에게도 그 법설을 응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정전과 대종경은 서로 정전의 원칙으로 대종경을 읽어내고, 대종경의 풍성함으로 정전의 원칙을 또 더 이렇게 명료하게, 더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양면의 관계로 교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로써 8쪽을 마쳤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 양대 요도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이렇게 대종사님 법설 읽어본이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